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서 영접을 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영접 대상,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나가서 영접한 그 대상들은 누군가 하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이들은 미디안과 싸움을 얼마 동안 했는지 몰라도 12,000명이 나가서 미디안과 싸움을 했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없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본 바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 32,000명입니다. 그러면 뭐 짝짝 이렇게 남녀를 비슷하게 성별의 이 숫자를 비슷하게 하면 성년이 된 여성의 숫자를 최소한 5만 잡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에 나올 만한 미디안 사람들도 최소한 5만을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0명이 나가서 5만 명을 때려잡고 온 대승을 거둔 군대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승 중에 얼마나 대승인가 하면 나중에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 보면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끌고 온 포로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대로 어린 애들까지 다 끌고 왔지만 남자를 모르는 여자 숫자만 32,000이 되는 그런 큰 포로들을 데리고 올 뿐 아니고 끌고 오는 이 가축들 오면 양이 60만 이상입니다. 양이 60만 이상, 소가 6만 이상, 나귀가 7만 이상.
거기에다가 금, 은, 동, 철, 주석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겁니다. 그들을 영접을 하러 나간 거죠.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 진영 밖에 나겠대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전쟁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 살인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7일 동안 진영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밖에서 만난 거죠. 악수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살인한 사람의 옷을 만진 사람도 같이 7일을 밖에 있어야 되는 정도니까 그 대승 거둔 사람들이랑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진영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시면 돼요. 진영 밖에서. 그런데 그 천부장하고 백부장들을 보고선 모세가 노를 바랬대요. 개선 장군들인데 천부장 백부장들을 향해서 천부장 백부장 하면 12,000명의 천부장 백부장 그러면 130여 명의 지도자들에게 화를 냈대요. 일을 왜 그따위로 해느냐라고 야단을 친 건데 좀 의아하죠. 이건 무슨 개선문을 세워줘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한테 야단을 쳤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줬냐? 그 참 말이 그래서 다른 나라 성경들도 좀 찾아봤어요. 참 점잖아요. 너희 다 살려줬냐? 에이구 뭐 이 정도 하는 것과 같은 말투예요. 근데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랑. 근데 어느 나라 성경 보니까 왜 다 살려줬어 이렇게 했어요. 딱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신란하는. 그러니까 척 봐도 그냥 연령과 상관없이 다 끌고 온 것과 같은 것을 한눈에 본 거죠. 다 살려줬어? 다 살려줬냐? 왜 살려줬냐? 묻지 않는 게 다행이죠. 답이 어떻게 나왔을지 그것 때문에 저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살려줬을까를. 어쨌든 그렇게 다 살려줬어. 왜 살려줬어? 응? 이러면 돼. 항상 화를 낸 그 이유를 뭐라 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올의 사건에 가담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4,000명 많이 죽은 것 같지만 많이 안 죽은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남녀 한 쌍을 죽이지 않았으면 전멸할 뻔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거는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요 앞에 얘기 발람의 꾀를 따라 요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요거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아시죠? 발람이 누군지 신통력이 있어서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그를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그런데 3번을 요모조모로 가서 봐도 기어이 저주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락대로 발람은 발람대로 갔어요. 요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의 행동에 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에다가 절하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절하는 일이 벌어진 걸 말하거든요. 요 사이에 발람의 꾀가 뭔가 생각하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발람은 축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축복한 자에게 저주 안 했어요. 난 저주 못해. 그 대신에 자기네 땅 미디안에 가가지고는 그가 수를 썼어요. 이들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생명은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런데 이들을 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쟤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 뭐 이런 꾀를 했다고 제가 그럴듯하죠. 문학하는 분들이 이런 거 영화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솔로몬과 시바도 영화 만들었는데 그거 못 만들어요.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 이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부인 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연회에서 막 춤추고 그럴 때 그 부인하고 눈이 쫙 마주치고 그럴 때 이런 거 만들어내면 아주 그럴듯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를 했어요. 그 이유는 참 저는 발람이 대단한 꾀를 썼다고 봐요. 칠 수 없는 자, 바깥에서 칠 수 없는 자들 지들이 무너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방법은 딴 거 아니다. 뭐 천부의 하나님의 주신 능력, 미디안 여자들이 예쁘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도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부인하고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색에 홀리게 되면 뭐 우리 하는 거 비슷하게 하지 않겠냐.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대로 된 겁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데 여기 발람의 꾀라는 말에다가 생각하면 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한 사람들인 거 하였느니라 하고 말을 안 해요. 참 희한해요. 이들이 그렇게 한 자들이니라 일으켰느니라 하고는 말을 안 해요. 몰랐어? 아치다든지 알고도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렇게 점잖게 이게 참 점잖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좀 그런 수준이 뭐 제가 참 유머 감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여유 있게 이렇게 저쪽 보고 쓱 얘기하면 이렇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네 죄를 네가 알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사또들은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이렇게 알면 됐어. 그 개전의 정이 있고 이게 여기서 딱 말을 끊었어요. 알고 했는다고 보는지 이것들이 그걸 잊어버렸네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는 딱 모세가 답을 줍니다.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사내 아이들 다 죽이고. 이거를 저는 무지막지하게 말합니다. 저 뒤에 본문의 끝까지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이 모세가 말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하신 결론이 마음에 드시는 분 고개를. 하나님 결론 좀 이상하네. 옆으로.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여기에 무슨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서 끝이에요. 끝. 여기 아주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그 마누라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은 다 잃은 여자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들을 왜 이렇게 살렸을까라고 하면 일단 예쁘잖아 이랬을 수 있어요. 예쁘면 다 용서돼.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나쁜 짓 하겠어? 큰일 안 할 거니까. 사람을 불쌍한 건데 왜 그렇게 죽여? 측은한 마음. 저들은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면 될 것 아니야. 경제적인 논리, 측은한 마음, 인도적인 마음. 현재의 모습에서 아무 일 없으니까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늘이랑 하나님의 결론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오늘 말씀 참 일단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였겠죠, 뭐. 죽이고
또 일부는 살리고 이렇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중에 살리지 못하게 한 거니까 죽은 거죠. 한 공동체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가 유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둘이 공존하고 셋이 공존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뭐 말하는 건지 이해하시죠? 어떻게 기독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다양한 생각들의 세계, 뭐 다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다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원은 것은 원리가 하나냐 둘이냐 뭐 이런 거라면 다양은 막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건데 다원이라고 해도 좋고 다양이라고 해도 돼요. 이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생각들이 동등한 무게로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있을 수 없대요. 다 죽여 했어. 다 죽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길을 그들이 가지 않았는데 이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것을 왜 그들이 몰랐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오늘 뭔가 하면요. 저의 생각에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모세가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얘기죠. 야단치려고 모르는 것들 야단치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애는 야단칠 필요 없습니다. 될 놈을 야단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야단친 걸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일을 때 어떻게 이걸 하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막 동등한 무게로 산지사방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 첫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것을 어긴 것 같지는 않아요. 너희들 가서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는 산에 아는 여자는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듣는 게 아니죠. 안 준 거예요. 그냥 감은 몰라 너희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를 기억하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라고 했는데 싹 죽여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거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하러 간지 압니다. 미디안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야 라고 해서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비느하스가 같이 가서 신호나팔을 가지고 전쟁판 안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전을 하러 가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판단을 이렇게 내렸대요. 착한 마음, 경제적인 마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는 위험 부담이 없는 이런 사람들, 저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들을 왜 죽여? 이런 판단 내렸다는 거죠. 이게 틀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됐대요. 제가 오늘 말씀이 어디로 가는가 전혀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들이 판단을 내린 근거가 뭘까? 불쌍하다. 잘 데리고 하면 일꾼도 많은 필요한 때 필요하지 않겠어? 자, 이 판단 아시겠죠? 누구 판단이에요? 이 판단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방향지어지는 윤리, 철학을 우리는 상황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상황은 아무런 힘 없어요. 누가 그것을 보느냐예요. 상황은 혼자 못 써요. 상황의 다리는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본 이유는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 그랬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요, 지금 가서 사람을 죽여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했어요. 데리고 올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동의 뒤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앞에 있든 뒤에 있든지. 성경도 성경이라고 같은 답을 주지 않아요. 누가 보느냐.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있죠.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막 보이는 게 다 돌이니까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수준이 있는데 이게 헐떡헐떡하지 말고 돌을 명령해. 그래서 빵이 되게 해서 의젓하게 먹어. 사람이 떡으로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마귀가 안 떠나고 또 데려갔죠. 기억하세요? 성전 높은 데 들어가서 그 중요한 거 지금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가 뛰어내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그가 사자들을 보내 너의 발을 싸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 얘기. 그래?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 크리스찬들의 모든 행동들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상받는 게 공존될 수 없는데 성경 구절로 다 들고 나와요. 그 뒤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걸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날이면 날마다 자기의 뜻을 죽이는 자들이래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이거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 보인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냥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에 가서 그 일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척분이 혼날 짓을 했어요.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어디서 잘못했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갔었는데 한 것을 보니까 마지막 판단할 때 자기가 서 있는 거죠. 요거를 찾아내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동의했죠? 그럼 제가 하나 물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해요. 예수를 믿는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점점 죽어요? 아니면 점점 살아요? 아니 대답 그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나 시험 들어요. 죽는 길로 출발했는데 죽는 길이 쌓이니까요. 거기에 또 하나의 아성이 쌓입니다. 이제는 성경도 안 통해. 내 거 거스리는 때는 이젠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도 요새는 이상해. 성경도 이렇게 이것보다 그냥 매일 성경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저 뭐 나쁜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은 많이 나더라고요. 코로나로 해서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전과 같이. 이 여파는 개교회들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성도들이 이미 문이 열렸었어요. 성수주일
중요한 건 뭐 선택하면 되니까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미 길이 열어졌어요. 저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제 주위만 해도 3명이 몰랐어요. 얼마 전에 얘기하다 알았어요. 안 나간대요 지금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부가 얼굴을 보고 집에 와서 한참 몰랐어요.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회 전체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정리 안 하고 개교회로 가고 있는데 방역에 책임을 진 분이 지금 고발을 당해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침해했다 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제가 이거 전국구로 제가 말씀드려요.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을 개입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면 교회 겁 안 냅니다. 가장 건드리기 쉬운 집단이 교회가 됩니다. 자체 안에서 아무 때나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는 다 서로 소화를 하고 교회가 교회를 치니 입 닦아도 돼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만 운행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좀 더 훌륭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한 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은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애를 쓴 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래 내 뜻 마시고 내 뜻은 분명히 여기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세요. 나 죽을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왜 죽어야 베드로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네가 내 편이다 이래도 시원찮은데 사탄은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뒤에 뭐라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일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 좋아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건 실패 안 하고 안 죽고 안 지고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방향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모두 없고 모두 이전에 참 우리나라 정말 교회에 저는 뭐 1차적인 체험자는 아니에요. 저희 장인 어른 때 저기 남해 쪽에 거기 가서 주일날이라고 그래도 순사였는데 정복도 입은 분이 예배당이라고 하니까 거적을 이렇게 해고 들어갔대요. 그 교인들이 울었대요. 교회에도 멀쩡한 사람 온다. 멀쩡한 사람이라고는 없는. 그래도 그 신앙은 건드리질 못했어요. 지금 얼마나 거대한 건물도 짓고 성도들도 멋있고 인류 국가가 돼서 잘 먹고 빚도 있고 모양도 있고 한데 파워가 없어요.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태우든지 물로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가는 그런 신앙인들을 못 건드리는 건데, 개별 사람들이 개인의 기본권 얘기를 하는 만큼 침해를 받은 그때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개교회에서 저는 실제 많이 듣습니다. 개교회에서 손을 못 대요. 공식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저 이제 다 늙어가는 목사, 은퇴 앞에 있는 목사로서 제가 혹시라도 말해, 개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방역에 얘기할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하는 그런 침해를 받게 했느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국교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들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죽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딱 원하면 그냥 그 공동체는 딱 하나님의 생각 하나. 멋있잖아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딱.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죠. 이렇게 가는 것인 줄 잘 아는 성도들답게 날이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만을 영혼 속에서 높이고 가정에서 높이고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만 높이는 그런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구원방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든 그렇게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될 때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은 지금 다른 데 있더라도 이게 맞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가정이 죽더라도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만 높이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길로만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